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됩시다. 우리는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합니다. 사순이 뭐냐? 오순처럼 50일, 그리고 사순은 40일. 열흘이 4번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 전 이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죽을 사자 해가지고 죽도록 순종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40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3월 30일 토요일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왜 종료주일을 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그런 기적들을 보고 저 사람이 참된 왕이구나. 그러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거의 대개는 우리를 이 식민지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이 오는도다, 육신적인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고난 주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절까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아야 돼요. 계속 번제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 번제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그 지성소의 그 뜰에서 날마다 피를 뿌리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피 보면은.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전에 중국에 곤명에 갔을 때 그 시장에서 이따만한 소를 잡는데 소가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방금까지 살아있던 소인데 순식간에 한 20분 만인가? 30분에 만에 그냥 다 해체해버렸어. 피가 그냥 쫙 하수구로 흘러가고 그 마당에도 피야. 얼마나 끔찍한지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일상이야.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닭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는 건 별개죠.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게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밤에 철야 예배를 금요기도회를 드리죠. 금요기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더니 수요예배가 없고 금요기도회 없는 현장 많아요. 미국 현장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앙겔레스 간 지역에 그 강봉기 목사님이라고 수요예배를 하는데 많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00명 모인다고 했는데 가니까 그날은 한 70명 모였더라고요. 뜨겁게 찬양하는 거. 아마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 권사님에게 어제 영상하고 사진 다 보냈는데 보셨어요? 네. 내가 보니까 권사님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어제 일찍 보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찍 주무셨는지. 못 보신 분들은 빨리 최 권사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내지 마시고 보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금요일 날 거의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설명도 듣고 다 보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감격과 감사가 있는 한 주간 동안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라.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때가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었다 해가지고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원래는 오늘이 출애굽기 12장 할 차례인데 딱 공교롭게도 오늘 이 종료주일과 맞이하면서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왜 6월절을 주셨냐? 6월절에 누르기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 없을 무예요. 누르기 없는 빵이라, 무교빵이니까 그걸 무교절이라. 본래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하냐?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저 애굽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데려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우상과의 싸움이, 그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아니
희재양, 개구리, 이재양, 파리, 독종, 우박, 또 메뚜기, 또 흑암, 이런 등등 9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바로왕은 그래 내가 내보내 줄게 하면서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거짓말하는 게 탄로나고, 그리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근데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장자의 죽음, 첫 새끼의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들어온 입구에 바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로 모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이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일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죠. 근데 눈치가 보여서 못했을 거예요. 네가 왜 애굽 사람인데 저들 따라하냐? 눈치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생명을 건 사람이 있다면 그 애굽 사람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담대히 나가야 돼요. 누가 했나 안 했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냐 안 하냐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 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잽니다. 잴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 헌금을 얼마야 되냐? 오늘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 이게 유월절의 명칭이에요. 자,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왕의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저 광야에 가서 뭘 하겠냐?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오늘 그 구약의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이라니까요. 언제입니까? 매일 주일이에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오늘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싸운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간 사람이 한 절반 되나요? 절반까지는 안 되겠지만 믿음까지 잃어버린 사람까지 하면 절반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아싸 잘됐다 하고 다 온라인 하니까 교회 안 가야 되는구나. 그래 집에서 봅시다. 텔레비 보듯이 누워서 그것도 그래도 그 양반이지 뭐. 아예 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려.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배 오라고 하시냐?
왜? 예배 못 오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니 그 시간에 예배를 실천할 수 있냐? 힘듭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다시 볼 수 있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시 듣겠죠. 이 규례를 지키는 대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교병 먹습니까? 누룩 없는 빵 먹습니까? 뭔지도 모르죠? 네.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무교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유월절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지키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게 지금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유월절 지켜야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양 잡고 피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이래야 돼요. 계속 그리고 내장 다 꺼내가지고 태우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소제를 드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 지금 이 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날 얘들은 지팡이를 메고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그렇게 다녀요. 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12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언약대로 이스라엘 유월절 지켰어요. 언제까지 지키면 됩니까?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때가 되어서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월절의 참 본질이 되었어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집마다 주변 자가 넘어갔다. 이거 뭡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이 날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이름 외치고 부르는 순간 모든 멸망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본질인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주일날 부활의 날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쵸. 우리 추사님 잘 알고 계시네. 유월절, 구약시대 유월절 언제까지 했냐?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예배를 드리고 언제까지 이 유월절의 중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재림입니다. 그날은 심판이 일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예배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응답과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열쇠 가지고 있죠? 천국 열쇠, 응답의 열쇠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굳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합니다. 그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운집하는 이유도 있는데 궁극적인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에 주는 영적인 의미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딴 때 할 수도 있지만, 딴 절기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날,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리 피면은 안 졸려. 허리 딱 펴봐.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온 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죽음의 문제가 와요. 로마서 3장 10절 뭐라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패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선악과 약속이 파괴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냐?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오고 운명과 팔자에 묶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준 그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러분 계획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된 순간 쉽게 얘기합시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누가 이끌어가요? 부모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가 혼자 아이고 그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애가 오늘 배고프네? 가서 물 끓이고 혼자 우유 타 먹고, 야 그러면 그거 기네스북도 아니고 완전 그건 뭐 세상에 엄청, 야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못 받으니까 마귀 손에 이끌려서 운명과 팔자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어요. 계속 고통이 이릅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착한 일 많이 해도,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뭘로 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육의 것은 육으로 해결하면 돼요. 육의 만족을 여러분 얻고 싶다? 그 육의 것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육의 것 하면 돼요. 많은 남자 만나고 싶다. 육의 것 하면 돼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그 돈에 육의 것 따라가면 됩니다. 아, 나는 타락하고 싶다. 나는
아주 쾌락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육의 거 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6장에 보세요. 완전 네피림 타락이 이릅니다. 11장 교만해서 하늘을 찌릅니다. 그건 육이에요.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전에 그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그 사람이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육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그 이 땅에 타락한 것이다. 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참 아버지, 문선명 아버지다. 이런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문선명이라면 죽지 않아야죠. 영생불사한다는 신천지 이만희 씨 안 죽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 걸 잘 먹고, 얼마나, 줄로 그걸 뭐라 그래요? 오래 사는 거 뭐라 그래? 응? 불로장생. 예. 얼마나 그런 걸 먹으면은 아직도 그냥 살아있는지. 그걸 보고, 야, 우리 총재님은 영생불사라서 아플 수는 있지만 안 죽으셔. 내가 보기에는 향후 3년 안에 갈 거예요. 그때 신천지 사람들 다 받아들일 준비하세요, 그냥.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그 운명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쫙 3명 대답하고 계시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걸 통해서 모든 저주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완전 해방, 완전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염소, 송아지, 양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누구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속량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오늘 찬양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찬양.
오늘 성가대 찬양 뭐였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였더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예요. 피를 벌 때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피를 볼 때에, 피를 바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라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 다 넘어간다. 내가 널 넘어가겠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쥐 아비, 거짓의 아비, 예? 마귀가 책임져야죠. 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그 아비가 마귀가 책임져야죠. 예? 근데 가짜 아버지면 책임질까요? 자, 우리 임성근 성도님, 완준이가 15일 날 군대 가는데, 자, 친자식 맞아요? 자, 친자식이면 책임져야 되죠. 끝까지 군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줘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뭐 논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뭐 부모님이 같이 가서 방도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별거 다 하네. 우리 코로나 때는 뭐 그 지한이 군대 갈 때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들어가 있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문도 못 들어가고 문 앞에 빠빠이. 수료식 날 면회가 어딨어. 뭐 수료식, 퇴소식 뭐 그런 거 못 가. 오지도 말래. 그 코로나 때 이 대학 군대 간 애들은요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 그게 지환인데, 학교를 1학년 때 한 학기에 뭐 몇 번 간지 모르겠어. 다 온라인으로 하고. 내 친자식이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놈이 가짜요. 거짓의 아비예요. 무속인들 실컷 부려먹고 나이가 먹거나 영빨 빠지면 버려버려요. 누가요? 마귀가 버려버린다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요 버려버려요. 처음에는 막 영빨 있고 신빨 있고 막 있는 것처럼 막 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져 봐요. 내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놈이 힘이 없네 내버려야지 이럽니까? 저 완전히 힘이 없네 이제 아유 저거 버려야지. 아니요, 더 책임져야죠.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질병이 왔어. 내가 예전에 어떤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였는데 우리가 그 기독병원에 이제 병원 선교 찬양을 할 때인데 완전 식물인간 그냥 이것만 하나 꽂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은 떠 있는데 꽂고 있고 먹여주고 호수로 먹여주고. 왜? 뇌가 죽은 거예요. 혼자 뇌가 움직여서 못 씹어요. 계속 음식을 넣어주고. 근데 왜 그래?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교회 애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자전거도 위험하지만 오토바이 진짜 위험합니다. 속도니까. 그리고 애들 중학교 3학년 뭐예요? 아직 중2병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중2병은 공산당도 못 쳐들어오는데. 중3은 이제 약간 이제 예비군이어서 조금 공산당이 조금 아직도 두려워해요. 고1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예비군처럼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애가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근데요, 부모님이 계속 닦아주고 먹이고 뭐하고,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귀는요, 쓰잘데없으면 버려버려요. 가짜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기서 너희를 빠져나오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없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렘넌트들은 잘 이런 모를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압니다. 혹시 내 자녀를 여의어서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들 봤을 때 내가 저 고통을 나눌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부모에게 막 대들고 어쩌고 막 그러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부모예요. 안 그런다? 가짜 부모예요. 그때 탄로나는 거예요. 아, 가짜구나. 완준이가 어디가 잘못되는데, 아픈데, 너무 힘든데, 그때 아,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러면 그 가짜 부모야. 군대 가는데 가든지 말든지 가짜 부모야. 부모는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후손 대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의 문화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더욱더 다 휩쓸려 오게 합니다. 파도처럼 와요.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배 오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예배 오는 것 얘들 대단한 겁니다. 이 시간도 자빠져 자고 있는 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죄송하지만 어른들도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애들 밤새 새벽,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몇 시까지 게임해야 돼요? 새벽 6시까지 게임해야 돼요. 아니면 밤 새야 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 준호 새벽 3시까지 축구 차고 와가지고 오늘 자고 왔어. 너 이따가 정리한 목사님 부흥회 갈 거니? 가겠대. 우리 내일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올 거거든. 네. 아니야, 뭐 오늘 밤에 올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가는 분이 계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부가 조사한 거 보니까 중고등학생 8만 명을 조사했는데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흡연 또 음주 평균 몇 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십니까? 12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때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운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인 것 이것도 언제 아니야 10대 때 평균적으로 많아요. 남녀가 교제를 한다 그러면 거의 성적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 이성교제 한다 거의 그쪽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만나라. 아이들 손잡고 뽀뽀하고 뭐하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들. 우리는 건전합니다. 안 그래요. 이성 교제하면 일단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만나라. 아니 막 불이 붙는데 남자가 만났는데 안 그래요? 손만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들 말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내 옆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열이 오르고 안 그랬어요? 경험이 없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네. 응? 기억도 안 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근두근 하죠? 그쵸. 옛날 거 한 40, 100년은 아니잖아. 1000년 아니잖아요. 그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있어요. 범죄함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월절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된 우리가, 부모가 어려서부터 언약 체질로, 예배 체질로, 복음 체질로 되게 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참 부모예요. 할렐루야. 밥만 먹인다고 해서 학원 준다, 용돈 준다, 그것만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영적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끌어가는 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연이한테 용돈 필요하냐? 뭐 주면 좋지? 5만 원짜리를 줬어요. 5만 원 현찰을 줬어요. 근데 얘가 반응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들어가더라고요. 고양이가 치즈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치즈 줘. 왜? 5만 원은 이거는 용돈이 아니다. 그들이 그러면 알았어, 10만 원 빼가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폰 주면 지가 알아서 통장에서 이체를 해요. 10만 원 가져가라. 딱 보니까 15만 원 빼갔어. 이놈이 15만 원 빼갔네. 근데 그게 아깝진 않아요. 그 앞에서는 이놈아 되게 10만 원 빼라니까 15만 원을 뺐어. 이걸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고. 근데 그게 부모로서는 아까울까요? 쟤는 평상시에서 돈 달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우리 애들 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의 자녀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뭐냐? 돈 주고 밥 주고 뭐 학원 보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이 복음 체질 될 수 있도록, 예배 체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이런 복음으로, 예배로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성찬식 때 많이 하는 이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냐? 그건 행위예요.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당은요, 가톨릭은 매주 하잖아요. 매주 성찬 매주 합니다. 어떤 교회 승희교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 새벽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 합니까? 딱 2번 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는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걔네 예식이 행위가 될까 봐. 근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네 그랬어요. 새 언약 뭐냐? 과거처럼 어린 양을 바치는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이지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너가 담당해라.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 제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게 가서 사흘길쯤 저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게 뭡니까? 우린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이런 우상의 땅에서 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대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구원의 감격과 정말 이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증인,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기념하여 증거하는 십자가 사건의 증인, 또 부활 사건의 증인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배가 그 축복의 장소구나. 예수님을 영원히 기념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예배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바른 기도 제목 속으로 복음적 삶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념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